사람이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내가 참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을 잘 살아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참 시간 가는 것이 아깝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이 전도서의 결론은 마치 이 솔로몬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물론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는 거지만 오늘 전도서 12장에서는 마지막 더욱더 결론적으로 내 죽음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리라라는 그런 결론이 주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삶의 단계를 청년의 때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점 쇠해져 가고 힘이 없어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죽어져 갈 그 인생의 황혼의 이제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그런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2절에 보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또 비와 구름이 점점 이제 쇠해진다는 거죠. 반대로 일어나기 전에 어둡기 전에 이 표현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런 비유들로 그 얘기를 합니다. 힘 있는 자, 맷돌질하는 자, 창들로 대면 이런 거 보면은 육체의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집을 지키는 자는 이제 주석적인 의미에서 손을, 힘 있는 자는 다리를, 맷돌인 자는 치아를, 창들로 내어보는 자는 눈, 길거리 문은 두 귀.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하면서 모든 우리 삶의 내 육체의 모든 부분들이 점점 청년 때가 아니라 점점점 쇠하여져 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인생의 내 어떤 육체가 점점 약해져 가고 쇠하여져 갈 그때 첫 번째 삶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냐?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치아가 다 빠지고 눈이 점점 시력이 쇠해지고 그리고 다리도 후들들거리고 이제는 손도 이제는 여러 가지 힘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생에서 내가 정말로 뭘 해봐야지 내가 정말로 이런 것을 가지고 뭘 노력해야지 이런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내가 죽음 앞에서 내 신앙을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인생의 죽음 앞에 제일 먼저 볼 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물론 청년의 때 기억하면 더 좋죠. 중년의 때 기억해도 더 좋죠. 근데 노년의 때라도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인간은 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고 뭘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그냥 누구도 예외 없이 가야 된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행하실 것 아니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했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곧 우리는 피조물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늦게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 이것은 치아가 다 빠져도 상관없어요. 내 속에 손이 흔들리고 다리가 후들후들고 치매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또 내가 남은 인생이 비록 얼마 남았지만 청년의 때는 많이 남았겠죠. 중년의 때는 좀 덜 남았겠죠. 노년의 때는 이제 얼마 안 남았겠죠.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창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부분 중에 내가 창조주인 줄 알아, 까불지 마라, 너는 피조물이야, 이 설교를 여러분들 기억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피조된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지난번 메르스 한번 터지니까 정말 전 세계가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지구가 멸망이 무슨 원자폭탄이 터져야만이 멸망당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바이러스만 다 퍼져도, 요즘에 어떤 그 영화나 이런 영화들 보면 다 바이러스가 퍼져서 인류가 멸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폭탄이 터져서 폐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만 퍼져도 그냥 그냥 세계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해요. 반대로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또 6절에 보면은 3절로 4절의 부분에는 이제 어떤 육적인 그 쇠함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제 6절이나 보면은 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곁에 깨어지고 바퀴가 울물에 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단절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곧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7절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이 신, 곧 영은 주께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솔로몬은 이 영혼과는, 그러니까 영혼 간의 이 분명한 관계를 알았어요. 영이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육체는 사라져버려요.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영혼이 미이라로 보존해봤자 얼마나 보존할까요? 미이라로 아무리 보존해도 시체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을 살아있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은 살아있습니다.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그 영은 살아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우리 가운데 새 육체를 입혀준다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는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의 육체는 썩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그러나 영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정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육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얼마 전까지도 건강했어요. 그리고 제가 몸이 얼마나 따뜻했냐면, 제 옆에 오면은 뭐 겨울에도 따뜻했어요. 근데 저 지금 여름인데도 지금 손이 차가워요. 지금도 만지면 손이 차가워요. 얼마나 뜨거우면은 인삼 같은 걸 먹으면 안 된다. 왜? 인삼이 뭐 뜨거운 거잖아요. 육체는요 정말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우스갯소리, 저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러고 돼요. 그럼 아침마다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여 하면서 이거 손가락 운동을 해요.
이게 마비가 올까 봐. 육체는요 정말, 그러나 영혼은 아버지께로, 육은 썩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기억할 때, 네가 어떨 때 그러냐, 지금 네가 점점점 쇠하여 져갈 때 더욱더 기억하라. 그리하라면서 again 이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이 곧, 그러면서 그것을 2절을 자세하게 육체에 연약해지는 것을 설명하고, 또 6절에서는 영혼이 분리되면서 이렇게 영혼이 아버지께로 들어간 7절의 결론을 내리면,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솔로몬이 그런데 그러기 전에 기억해, 그리하라는 것은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인생의 죽음 앞에서 솔로몬 자신이 결론을 잘 내렸던 것처럼 인생의 결론을 잘 내리라는 거죠. 아무리 잘났어도 죽으면 썩어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못났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믿는 자에게는 우리 가운데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이 아버지 품에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육체와 새 육체를, 썩지 않은 새 육체, 이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땅이 우리가 밟는 이 땅일지 하나님이 만든 새 하늘과 새 땅 그걸지는 몰라요. 지구인지 어느 또 지구 같은 곳에 어떤 것을 또 말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의 기술도요, 옛날에 집 한번 지려면은 몇 달 걸리고 1년 걸리고, 요즘에는요 뭐 금방 해요. 뭐 롯데 그도 뭐 몇 년도 안 걸려서, 몇 년이 뭐예요, 뚝딱뚝딱 해서 금방 짓더라고요. 요즘 집 같은 경우는 여기 건물 세우면 한 달이면 다 건물 져요. 인간의 기술과 어떤 과학 이런 것들도 발달은 해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세워지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라면 있어지는 그 위대한 능력이, 천지창조를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천지창조 때 지구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말라니까. 온 우주를, 이 코스모스를 보세요. 지구는 점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뭐 달에 한번 갔다고 난리를 법석뜨지만, 달이 아닌 어떤 엄청 우리가 생각도 못한 모든 의 은하계 속에 엄청 그 창조주를 기억해요. 그 창조주가, 그런 창조주가 그 모든 우주 만물 속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던 이 모든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결국은 어디,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부분에서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땅의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땅의 것은. 왜? 우리 가운데 이제 땅의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살던 집이 정말로 초가집, 다 쓸어간 초가집에 막 금도가 있고 벽돌로 져가지고, 화장실도 가려면 그냥 가야 돼. 그리고 거기 옛날에 여러분들 그 제주도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화장실 밑에 들어가 보니까 그 돼지가 막 그 우리 배설물을 받아 먹고.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집에 살고 있는데, 이쪽에 정말로 막 강남 호화 아파트, 막 집에 수영장도 있고 막 이런.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자,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시렵니까? 여기 사시렵니까? 그러면 다 어디 산다 그랬어요. 막 이 돼지 우글거리고 막 똥 맞고 막, 나는 그래도 향수가 좋아. 나는 그래도 옛날이 좋아. 그럼 여기 살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스마트폰 시대를 살면서 옛날에 처음 스마트폰 나왔을 때 저도 스마트폰 잘 몰랐어요. 누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길래 우리 조카가 스마트폰을 하길래 뭐 이런 거 귀찮아 이게 뭐야 뭐 이런 거 막 자랑하는데 뭐 이렇게 한다 해서 야뭐 이런 게 귀찮아 그냥 폴더 열고 전화해. 근데 요즘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도 스마트폰 잘해요. 여러분들 공중전화 하나 이만한 거 좋아 이게 전화 된다고 칩시다. 그거 들고 다니라고 주변은 이거 가질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이만한 스마트폰 가질 거예요?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스마트폰 선택하겠죠. 이만한 공중전화 들고 다니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이거 비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냥 이렇게 비교해도 여러분 당연히 강남 호화 아파트에 살고 싶고 스마트폰 좋은 거 살고 싶고 그냥 똑같은 스마트폰이라도 노트 1을 쓰라는 거 그냥 요즘에 신형 S8 쓰라면 여러분 공짜로 준다라면은 무엇을 쓰겠냐는 거 그렇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하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 옛날 것은 당연히 옛 것은 헛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초가집은 헛되고 우리 가운데 새 것이 주어질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은 기억하라 해놓고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생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분복이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분복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분복, 성도의 분복, 하나님의 자녀의 분복, 마땅히 해야 될 일. 전도서 12장은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었어요. 그냥 따로. 그러기에 우리가 이 부분은 뭐 전했던 거니 한 번 더 짚고 나가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오른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명령을 지키라. 두 가지죠.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들 여기서 명령 자 지난번에 전도서에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여러분들 메시지를 한번 봤었죠. 그 왕의 명령이 제가 첫 번째 왕의 명령과 두 번째 왕의 명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첫 번째 왕의 명령은 자 전도서 8장 2절에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들 첫 번째 왕의 명령은 우리가 거역해서 죄인 되었다 그랬죠.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서 우리 생각해서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왕의 명령이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라 이거랬죠. 정말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발견한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아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지어다가 뭘까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히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또한 우리가 밤마다 잠을 자야 되고 숨을 쉬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육적으로 우리는 먹어야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가 살 수 있듯이 영적인 문제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분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교회가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세속적으로 마치 자꾸 건물을 쌓게 하고 자꾸 뭔가를 지었게 하고 오늘 아침에도요 뉴스를 하는데 잘 나가는 그 연예인 딸을 이용해서 아버지가 사기를 쳤는데 약 200억 성도 그러니까 목사의 또 197억에 딸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쳤어요. 그분에 대한 판단은 어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
나라의 법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성도들이 진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꼭 저기고 성도라 해서 이게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목사든 누구든 간에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한 분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150명의 성도들 197억을 사기를 쳤으니 정말 그 분복을 다 하는 거예요. 분복을 다 해요. 분복. 내게 맡겨진 분복. 그냥 대통령이 누가 되면은 그 줄로 뭔가 막 대통령 주변에 막 거미줄처럼 다 줄 쳐가지고 각자 뭐 막 해먹고 막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우리 주사람교회 대통령 났다면 우리 주사람교회 당연히 혜택 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분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저는요 IS나 어떤 그 이단자들이 보면은 그 우상 단지를 하나 세워놓고 그 우상 올려서 막 숭배한다고 막 자폭 테러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정말 신앙 하나는 믿음 하나는 대단하지 않아요? 믿음 하나. 정말 그래야 걔네들이 말하는 천국 간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알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자폭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피가 그들이 말하는 그 천국에 어떤 놀라운 그런 상급이 있다. 기독교나 뭐가 다르죠? 똑같아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분복이 뭘까요? 지금 당연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욕심이 세요. 원래 사실은 오늘 그 전원일기에 나왔던 김정이라고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오시기로 했어요. 와서 이렇게 근데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 얘기해서 다음에 이번 주든 다음 주든 한번 오신다 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했죠. 옛날에 탤런트여서 만약 그것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다면은 저는 같이 동역을 저한테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러는데 부천 원종동에 산대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이 일단은 저한테 신앙고백을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그 집사 때 전도사 때 그런데 이제 목사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은 함께 예배자로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장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탤런트라고 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내일 또 목회 세미나 가지만 그 대만교회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아니 대만교회가 아니라 그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 어떤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뭐 국회의원인가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 강의 시간에 얘기하던 거예요. 그분을 소개할 때 다른 거 안 하고 이분이 할렐루야 교회 우리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이걸 소개를 딱 끝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국회의원이 중요해요? 뭐 대통령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명예, 권력, 물질, 자녀, 교회 뭐든 이것을 가지고 우리 분복을 하라고 준 거예요. 우리 분복.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문제가 되고 결국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 명령이 정말 왕의 가장 귀중한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그것이 바로 굿뉴스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명령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삶의 죽음, 인생의 죽음 앞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랬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네 인생이 쇠해지고 연약해지고 네 영혼이 이제 내게로, 중요한 것은 내게로 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랬어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분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죽음 앞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 지금 제 나이 때나 우리 미니곤차님 나이 때나 아니면 우리 지금 우리 기쁨이 아무 어떤 상황이든 창조주를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심판 때 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의 심판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악을 심판하려고 하지만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선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비판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어요. 누구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할 수도 없는 주제. 왜? 우리는 대상이에요. 심판주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심판해요? 아무도 우리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해. 하나님은 심판하시리라. 가운데 빼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리라. 이단자 아무개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회개할세, 이제 너와 나의 이제 내가 너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자. 이것이 심판하는 거예요. 네게 80의 인생, 90의 인생, 거기 플러스 돈 얼마, 네 속에 또 명예 얼마, 권력 얼마, 이 모든 것 너 어떻게 살았니?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았니? 내게 맡겨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네 분복을 지키면서 살았니? 하면서 마지막에 네가 한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은밀한 행위를 보면 어디 가서 뭘 죄짓고 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분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켰는지, 가장 핵심 그거예요. 왜? 1차적인 심판은 뭡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요. 2차적인 심판은 이제 상급의 심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것을 믿고,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믿고 고백하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아니 내가 그것을 나는 분명히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제일 1차적인 심판, 이 백보자 심판 때 섰을 때 중요한 것은 이제는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양과 염소를 비유해서? 비슷해요. 양과 염소 비슷해요. 근데 달라요. 그 짐승의 성품도 달라요. 양은 온순하고 염소는 받아들이는, 비슷하게 생긴, 뿔도 생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심판, 백보자 심판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자,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젊은 청년이라고 내가 지금 20대라 해서 나 90세까지 산다? 보장 없어요. 우리는 언제 부를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든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인생이 낙엽이 떨어지듯 인생이 어떤 내가 쇠약해지고, 저는 요즘에 그것을 절실히 느낀다. 내가 지금 육체가 쇠해지니까 야 정말로 정말 건강할 때가 최고다. 건강할 때가 최고다. 우리 권사님 80 넘으셨는데도 당뇨도 없고 뭐 그런 거. 야 정말 나는 이거 지금 이제 50대인데 이게 뭐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인생을 50대든 30대든 20대든 우리 아이들 때든 정말 우리가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고 우리는 언제 죽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인생의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 솔로몬이 노년에 고백하는 결론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슬픈 것이 아닙니다. 결단한 것, 각오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신나고 정말로 재밌게 하나님 주신 세상을 좀 힘있게 살으세요. 사실 저축 의미도 저는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저축이라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냥 주님 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누리면서 사십시오. 죽으면 싸가지를 깔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동네 잘 사는 데가 목동이잖아요. 제가 이제 목동 사람들께 보면 차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씀씀이는 똑같아요.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안 써요, 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미래를 위해서 남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요.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단 사상이 잘못돼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모든 걸 나에게 갖다 바쳐라 이것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죽음 앞. 내가 항상 내일 일은 안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주어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억 뭐 이렇게 주어진 그것을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만 또 누리며 사십시오. 명예, 대통령의 권한대로였으면 대통령의 권한대로, 목사의 권한대로, 권사의 권한대로, 집사의 권한대로 여러분들 그것도 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이 땅에 살아야 될 직분들 아닙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어떤 부분이든 또 여러분들의 재능들이 있잖아요. 어떤 재능이든 주를 위해서. 솔로몬이 다 가진 자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을 때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르잖아요, 솔로몬은. 그런 자가 이렇게 고백할 때는 분명히 진정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전도서를 그 전체적인 제목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봤습니다.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그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남은 후세들에게 역사가 흘렀지만 전도서를 통해서 내가 가져볼 것 다 가져보고 그런데 이것이 헛됩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경외 왕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헛되지 않게 사십시오. 정말 우리의 인생 헛되지 않게 삽시다.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죽게 있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네가 아니라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서 그지처럼 사는 사람들, 아니 그지만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되는 어떤 순교하고 싶어서 아니라 그냥 그런 나라.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얼마나 감사될 일이 많은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야 될지, 행복하게 살아야 될지, 하루하루가 내일이 기대되고, 내일은 목회 세미나를 가니까 저는 또 목회 세미나에서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해요. 또 누구하고 식사를 한다면 그 식사 시간을 기대해. 왜? 그 식사를 통해서 또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대하고, 주일에 된 또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 나눌 걸 기대하고, 찬송을 준비하면 그 찬송을 할 것을 기대하고, 설교를 주면 그 설교를 할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좀 내일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십시오. 좀 뭔가 그 스펙타클하게 막 흥미진진하게 인생을 사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선다면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얼마나 재밌게 살아가려고 할까요?
가끔 여러분들도 알죠. 저번에 우리가 바자에서 같은 그 돌아가신 권사님 생각을 좀 고개 넘어갈 때는 그 집이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해요. 참 그러나 그분은 후회 없이 인생을 사셨어요. 정말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다니고 또 운동도 하고 또 뭐 하이킹 같은 거 자전거 타고 하이킹도 하고 기타도 배우고 하모니카도 배우고 뭐 이거 오카리나도 배우고 교회에서 선교도 외국도 나가고 저하고 중국도 한번 가자고 했었는데 하여튼 근데 그분은 하나님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보기에 아이고 이제 59년생이니까 지금 59살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불쌍하네 그러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인생이 만약에 그렇게 덧없는 생활을 80년 산 100년 사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20살에 불러가도 옛날에 세월호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실화적인 얘기를 진짜 들었을 때 야 정말로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래 여러분들 인생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삶은요 오늘 밤 하나님 불러가도 후회 없어요. 할렐루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았노라 이 고백이 있을 만큼 하루하루를 정말로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이게 우리가 인생이 내일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생각 그 인생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 분복을 해야 될 일을 기억하시고 두 가지 명령을 지키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리고 심판을 기억하십시오.